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보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다 흘리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가 어저께 문득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이 총알을 18방을 맞았답니다. 누가 그를 죽이려고 18방을 더 많이 쐈겠지만은 몸에 18방을 맞고 이 사람이 생명이 그래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 피가 다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몸에 올겐에 맞지 않아서 심장이나 이런 것을 피해 갔겠죠. 그런데도 의학이 그를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를 다 쏟으면은 그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피도 피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 제사법에 의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고 또 부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둘기보다도 한 단계 위가 바로 양이라든지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보다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순양 1년째 된 그 어린 소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도 가치가 다르죠. 제일 굉장히 싼 차도 있고 굉장히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가치가 다 틀립니다.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도 귀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귀하게 보지를 않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참 귀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 유튜브 하는 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실험을 길거리에서 했냐면은 자기는 이제 보통 옷을 입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스를 하나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새로 막 나온 그 전화가 있었습니다. 셀폰이 있었어요. 바로 뭐 한 번도 안 쓴 새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손에 악수를 하면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다가 끝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해줍니다. 그럴 때 그 셀폰을 주니까 그 여자가 너무 감사해서 허그까지 해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홈레스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남자, 여자, 뭐 백인, 뭐 동양인, 흑인, 뭐 이게 다 그 사람을 피해가는 거예요. 미쳤다, 이상하다, 왜 악수를 청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어깨도 부닥치지 않으려고 막 이제 그러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이제 피의 이 가치가 있는데 우리의 가치,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생명 하나 잘 살라고 건강하게 하려고 음식도 조절하고 뭐 운동도 하고 마음도 편하게 하고 약도 많이 먹고 이 한 몸.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새끼들이잖아요. 자기 자녀들, 자기 아들, 딸들.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 딸의 그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와이프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또 그 동생이 자기의 장기를 다 줘요. 그런데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2달 전에 세상을 이제 떠났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장기를 생각지도 못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장기를 다 뽑아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의 그 고귀함, 그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온몸을 다 들여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그렇게 고결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가치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피 안에는요. 그건 예수님은 사람의 피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그 피가 이제 그 속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그 제단에 뿌려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이 세상에서 죽어주고 내 장기를 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이 동물들이 무죄한 동물들 아니겠습니까? 젖먹고 흠없는 그렇다고 완벽한 제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해마다 또 죄를 질 때마다 속죄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영원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고한 이 동물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가 피를 흘리시고 이제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올라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대신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무덤을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 이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 죽은 사람을 꽉 붙들고 이제 사망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그 사망에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죽으면 끝이었는데 예수님은 죽고 살으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가 무엇이든지 이 사람을 위해서 죄를 흘려주면은 그것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이 피, 동물의 피, 과거에는 동물의 피였어요.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뿌려져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의 보혈이 정말 고귀한 것은 그가 첫 번째로 죄를 짓지를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간 게 아닙니다.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었어요. 그래서 그 피의 가치가요, 하나님에게는 이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보혈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정말 그 가치는 그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의 우리는 감을 잡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한 그 보혈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가치, 계산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해서 이제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지요. 그래서 이제 그가 부활함으로 뭐가 증명이 됐습니까? 죽음보다도 강하고, 무덤보다도 강하고, 저주보다도 강하고, 사탄보다도 강하고, 지옥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 안에서 같이 역사한다는 것, 그 우리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그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사오며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능력, 그 죄와 사망, 저주, 병, 이런 모든 원수 마귀의 쾌계를 다 이기시고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역사하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로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